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만을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이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계속 고백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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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통해 아버지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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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통해 아멘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론 무너져 있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게 하며 혼자보다 함께하는 기쁨을 추구하게 하고 그 사람을 가장 즐거워하도록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변화는 삶에서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변화의 모습인데도 그런 변화를 유난스럽게 생각하며 극단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이토록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왜 적당한 신앙생활을 더 좋아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그 신실한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돌아봅니다. 그저 나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 나은 사람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것들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정말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된 것을,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길이와 너비와 깊이가 더 풍성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진심과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사랑에 아직 서툰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이 사랑하기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상관이 없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최은동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아픈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한 가족으로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최은동 집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남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 가운데 언제나 그 중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주현 목사님 또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채워주시되 예일교회에 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고도 넘칠 만큼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우리 이누가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최운동 집사님이죠. 최운동 집사님 아버지 고 최재구 성도님의 장례식에 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멀리까지 대구까지 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MTM 말씀 묵상 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유중 변호사님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 묵상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죠? 네, 전 교인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교인입니다. 이게 선교 훈련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예일교회 가장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우리 큐티 책 더 이상 여러분 안 사시죠? 그럼 큐티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부터 지금 다지고 있죠. 교리부터, 아주 기초적인 교리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바로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 묵상 훈련을 하시고 또 스스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성장하셔야 합니다. 선교 지원자는 필참입니다. 순모임 교환 나눠드렸습니다. 이 순모임 교환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눴는데요. 우리 앞에 장년부라고 적혀 있는 있는 이 순모임 교환은요, 모세, 한나, 이게 오타입니다. 제1 남녀 전도회까지. 자, 모세, 한나, 제1 남녀 전도회까지는 뒷장이 없습니다. 앞에 하고 이 질문과 답이 여러분들이 쉽게 평이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쉬운 그 질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여기는 장년부만 저희들이 이렇게 주보에 꽂아놨고요. 청장년부 거는 위에다가 제가 갖다 놨어요. 근데 이게 좀 헛갈리실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그냥 2장 제가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년부용은요,
제2 남녀 전도회, 제3 남녀 전도회, 그리고 청년부가 이것을 가지고 순모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일교회가 참 이렇게 복받은 교회인 게요. 예일교회의 연령층이 참 다양합니다. 30대 미만이 30%고요. 30대부터 60대, 50대 중반 60대까지가 30%, 60대부터 그 위가 30%. 이게 참 건강한 교회라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힘듭니다. 도대체 어느 눈높이에 맞춰야 될지. 우리 청년들은 달리라고 책찍질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층은 끌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위에는 달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의 수고를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 순모임 때 꼭 이거를 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요. 순장 모임은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층 카페에서 순장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순에 예비 순장이 없는 분, 지금 김윤석순, 최춘옥순, 고석준순, 이은채순 이렇게 4순이 예비 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순장이 있으면 참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예비 순장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2026년 교회 캘린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순에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필리핀 선교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지원 바랍니다. 12월부터 1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성탄 감사 예배가 21일과 25일 양일간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1월 5일부터 9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다들 다치신 데 없이 또 안전하게 교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산에 이렇게 눈이 내린 하얀 세상을 봤거든요. 정말 무지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경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다가올 추위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믿는 자는 두려움보다 감사로, 죄책감보다는 확신으로, 자기 의보다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보혈이 죄와 상하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더 큰 소리로 주님 찬양할 수 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김주영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 3시간 하루에 금식하고 성경 진짜 왕만히 읽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깊은 사람일까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걸 해서 영적인 오만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로 남들을 판단하고 비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의 은총을 덧입고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씻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보혈을 지나 찬양 올려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여러분들만 고백드릴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의 목소리로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의 능력을 잊지 마세요. 그 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살아있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혼.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다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연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네 여러분들만 고백드릴게요 늘 울어도 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아멘? 어떤 상을 받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왜요? 은혜로.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권세, 자녀되는 권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모든 것이 상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행함을 따라 차등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고요,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상 받으면 좋죠. 기왕이면 잘한 사람에게 상 주시면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차등 상급론은요, 그저 상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차등 상급론의 가장 큰 문제, 첫 번째는 율법과 은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아닌 공로주의적인 열심을 내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에게 굉장히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을 상급 준다라고 하게 되면 목사 참 목회하기 편합니다. 그러나 목회가 편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건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 공로로 쌓이고 내 공로주기적인 열심은요, 반드시 후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인정 못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봉사하지 마십시오. 봉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힐 바에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섬기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등상급론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빼고 성경에 뭐가 나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메시지를 흐려버리는 것이 바로 차등상급론의 위험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총체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과 또 교회사를 통틀어서요, 이 차등상급론은요, 교회를 어지럽혀온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이름으로 차등상급론은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왔고, 사도들은요, 이들과 싸웠습니다. 이 서신서는요, 예수 믿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왜 이 편지를 보내느냐?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던 인간의 공로와 차등상급에 관한 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우열과 차등으로 사람을 나누고자 하는 욕망은요, 인간 깊이 뿌리 박힌 죄인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차등상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반박해 봤어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문맥을 읽으면 차등상급론을 주장하는 어떤 근거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볼 때 한 절만 여러분 똑 떼어서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 논리를 주장하고자 성경 구절을 한 절씩 떼가지고 내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논리 방식입니다. 앞뒤 문맥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는요, 앞뒤 5절씩만 읽어봤어요. 그렇죠? 5절씩?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게으른 신앙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차등상급 아닙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보라고요? 문맥을 보라고요. 문맥을 보라고요. 로마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당시 로만 카톨릭은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 공로로 차등상급 받자, 이게 로만 카톨릭의 교리였습니다. 근데 당시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강해와 시편 강해를 하던 도중에 로마서의 의미를 깨닫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모토가 아니라 당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5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뭐 대단히 큰 교회, 대단히 유명한 목사, 뭐 대단한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의 이야기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경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필터가 바로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어떠한 대단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직접 검증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은 무엇만 말하고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영광입니다.
지금도 카톨릭에 가면 사람 성인들 많이 서 있죠.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만 말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사람의 의도, 자기 의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만 붙들어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대주제는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딱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2장에 가서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행함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죠. 지금 로마 교회에 율법주의가 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이는 행함을 가지고 율법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네가 판단받을 것이다. 이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뒤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자, 어떤 행함이 반복되어 강조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죠? 바로 앞에, 그렇죠, 판단하는 거. 율법을 가지고 남의 행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받게 될 것이다. 이 판단하는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남을 판단하는 너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다음에 뭐냐?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게 차등 상급 많이 쌓으라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착한 일 많이 해서 상급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남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두 가지로 비교해서 설명하는데요. 7절과 8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지금 보면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차등 상급 아니에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외에 반대편에 진노와 분으로 보응을 받는 악한 행함이 하나 나오죠? 그것이 뭐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여기 불의는 누구예요? 불의가 율법으로 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앞에 내러티브에서 받는 이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받느냐? 바로 5절에 있는 그날에 임할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럼 맞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생을 봉으로 받는 어떤 선한 행함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행함이겠죠. 그렇죠.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자, 그러면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영광은요, 성경에 독사라는 말인데, 독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가 않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것이 영광의 의미입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 존귀는 티메라는 말을 우리가 존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티메는 존귀보다도 대가, 지불된 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값으로 산 것, 이것이 뭐냐면 팀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죠. 대속.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죄값으로 치러지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팀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값으로 치러진 것,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썩지 아니함이 붙어서 나오는데 썩는 것은 사라질 것. 그 반대가 뭐냐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자, 영원과 썩지 아니함을 같이 놔두는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누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썩지 아니함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 예수, 존귀 예수, 썩지 아니함 예수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자, 이게 7절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만 덧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니? 이게 바로 7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근데 제가 설명 안 한 하나가 있죠? 참고 선을 행하며. 자, 참고 선을 행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참고 선을 행하면은요, 에르곤 아가톤이라는 말인데 바울 서신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 착한 일이 뭐냐면 에르곤 아가톤이라는 말이에요. 이 선을 행하다 착한 일, 이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착한 일을 행하시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여자를 보기에 돌같이 보도록.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자를 볼 때 돌로 보이시죠?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신 거죠? 착한 일? 아니겠죠. 아니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은요, 구원과 그리고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착한 일, 에르곤 아가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냐면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착한 일을 했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시면서 돌아다니셨겠죠? 착한 일? 아니시죠. 자, 바로 다음 나왔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일이 바로 에르곤 아가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에르곤 아가톤,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심에 의해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 행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야 할 그 반응이 뭐냐? 성도의 반응이 바로 선한 행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 구원과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증상은 구원과 재창조와 관련된 일이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 근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가 행할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 오늘 참고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결국 2장 7절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거 핵심은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는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뭘 보시느냐?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결국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대주제와 전혀 다르지가 않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치밀하게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의 행함의 다소를 따라서 나 이것도 하고 나 저것도 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행함 중심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함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알고 구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무엇으로?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고린도 후서에도 차등 상급에 대한 헛갈리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야,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게 차등상급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10절이죠. 바로 앞에 세 절만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뒤에, 세 절 뒤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느냐, 믿음이 아닌 내 의로 행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 세 절만 앞에만 보셔도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지막 심판 날이죠.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확실하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수님 직접 마지막 심판날에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자, 뭘 보라고요? 문맥을 보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홈런을 날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이것은 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네가 한 말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네 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꾸중했어요. 꾸짖었습니다. 호되게 꾸짖었어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러라고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닐 텐데, 제가 다 버리고 그물고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뭘 주셔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몇 번이나 하는 예수님께 힌트까지 줬어요. 그렇죠?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중에 저한테 뭘 주셔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이야, 이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 이게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세상 권세,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었어요. 사람의 일. 결국 사람의 일은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쫓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무언가 하나 얻어내려고, 기적 보려고, 떡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무언가 세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는 것, 이게 뭐냐? 사람의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의 생각, 육적 욕망을 오히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일의 대척점에 하나님의 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쫓는 모습이었어요. 겉은 다 버리고. 근데 무엇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질 영생,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유익,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질 상급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 이 믿음으로 예수를 붙드는 일 해야지,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27절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착한 일 많이 해서 예수를 통해서 얻어질 것들 많이 가져가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정반대의 이야기죠. 착한 일 많이 해서 상급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따름의 이유가 사람의 일, 세상 권세와 내 유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그 원인과 동기, 중심을 따라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결국 예수 믿고 세상적인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헛갈리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은요,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두 가지의 책이 나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책은 책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책,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한 책이 나옵니다. 자, 보면 책들과 또 다른 책은 같은 책이에요, 다른 책이에요? 그렇죠, 국어죠, 국어.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책이 무엇이냐? 곧 생명책이라. 자,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생명책과 책들이 있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책이 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책. 천국 가면은 여러분 뭐 전화번호부처럼 쭉 넘기면서 뒤에 주민등록, 개똥이 왔니? 개똥, 그래. 그래서 뭐 그다음에 김복이 뭐 이렇게 부르시는 어떤 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그런 책이 아니에요. 생명책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 안에 내 이름이 있다가 무슨 의미예요?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내가 연합되는. 당시 대제사장에는 여기 안에 흉패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구원받은 자의 수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와 내가 연합되면요, 예수가 하신 의가 내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믿음을 부여받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계시록은 뭐라 하면 죽은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 자, 죽은 자들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과 상관없는, 예수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은 성경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죽은 자들,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무엇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까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자, 12절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13절에도 보면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함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심판을 받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이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맞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자기 행함을 따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차등으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함을 따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계시록의 진술입니다. 율법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오직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의를 덧입는 것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등 상급 깨트리는 것은요, 여러분 상 뺏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동기부여, 의욕을 꺾어버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내 안에 믿음의 반응으로서 선한 일이 어떻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이 일하시는데 내 안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데,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 너희가 믿는데 행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니? 하나님은 그 믿음에서 비롯된 행함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칭찬을 받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으로 행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천국은 차등으로 누가 높고 낮음의 계급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셨죠? 그냥 무죄하고 선고 땅땅땅 끝? 깔끔하게 끝나셨나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어, 자신 생명을 주어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그냥 논리로만, 스토리로만, 이솝우화로만 들리면 아무런 감동이 없겠죠. 근데 나 같은 죄인, 내 죄가 깨달아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조차 없는 나를 죄인 중에 괴수로 구원한 내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안 사랑하고, 저 같은 원수 같은 놈, 하나님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아,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뭘 했고 안 했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의를 쌓으려는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안전할까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상 하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내가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예수를 믿되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영생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되 올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되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생명을 믿음으로 붙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게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보혈 위에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만 붙잡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정말 주님의 보혈 위에, 그 반석 위에 올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살게 한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부끄러운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올바른 그 사랑을 내 삶에 깨닫는 믿음을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회개하며 통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이 정말 은혜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닌 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삶 앞에 아버지 주님께서 그 시작하시는 거 아버지 완성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의 중심, 가장 깊숙한 곳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또한 바라고 있나요? 주님, 하나님의 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면 어느새 주님께 상급을 원하게 되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하신 분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그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나를 주님께로 이끄심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보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주님, 제자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졌고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졌고 우리와 같은 책망을 받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진리로 가도록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발견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11전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갈대상자헌금,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주님 그 손 꼭 잡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